말씀으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결국은 뭐냐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께 붙어 있을 수도 없고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거하는 자가 이 땅에서는 가장 복된 영혼이다라는.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우리 또 장인어른 아버님을 두 분을 연달아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장례를 치렀는데, 나중에 처음엔 진짜 너무 슬펐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는데 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모셨는데 같은 거의 위치에 이렇게 모시게 됐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정말 우리가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 윗세대 분들을 주께로 돌아가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는 것. 할렐루야. 보내드리는 일들을 제가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또 누군가 저를 또 보낸 일을 또 사역을 또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참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장례를 치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에게 장례를 부탁할 때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장례를 부탁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게 전 제일 안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정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 끝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처음 전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속국에서 혹은 가난에서 혹은 질병에서 혹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영원한 정말 다윗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강한 나라를, 강국을 이뤄서 아무도 건들지 못할 나라를 세워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던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막 그 좌절을 맛본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고 외친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길 바랬기 때문에, 내 뜻대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바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내 뜻이 관철되는 거, 내 뜻이 투영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우상 앞에 서면요 절대 불편함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냥 맞으니까. 내 욕구와 욕심과 맞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비결이 뭐예요? 그 뜻대로 사는 거.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종교적인 삶을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도 뭘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힘도 권력도 거기에 뭐 영토도 있고 뭐 백성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혔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제자들과도 계속 갈등의 문제를 자꾸 일으켰던 게 이런 문제였다라는 거. 잘 알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나라를 세울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잖아요. 그만한 지혜나 힘이나 권력이 있던 사람, 또 물질이 그 재정을 막 팍팍 나라를 세울 만큼 밀어줄 수 있는 군수물자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12 제자들은 거의 보면 거의 천민들이고 아니면 또 죄인들이고 또 예수님을 쫓아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은 자기 소유를 털어서 예수님을 그저 그냥 이렇게 굶지 않게 하려고 막 애쓰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가졌던 뭐 사람들,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랬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겠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요?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세워가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건,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적인 관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게 세워지는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이게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장과 파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매장이라는 건 죽은 것을 묻는 거고, 그건 아무리 묻어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매장은 아무리 묻어도요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파종은 뭘 심어요? 씨를 심어요.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똑같이 매장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핍박받고 십자가 지고 죽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끝날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겨져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난 죽어도 괜찮아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막 그게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막 생명으로 드러나고 역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다 열심히 살았는데, 다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또 살아왔는지. 저도 이제는 거의 그냥 언제든지, 이제부터는요, 언제든지 죽어도 그렇게 그냥 당연한 이제 세대가 된 거예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언제 죽든지 그냥 당연한 세대가 됐어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요, 저도.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썩을 것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우리가 심고 살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8절이네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심는 자는 뭐예요? 생명을 거두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중요하지. 내가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히 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지지 않는 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새는 곤충을 먹어요. 그죠? 곤충을 먹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또 벌레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센 것인지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먹이가 되는 거죠. 그죠? 죽은 새는 더 이상 벌레를 못 먹어요. 반대가 돼요. 벌레가 새를 먹어요. 죽은 새는요, 벌레가 새를 먹는다고요. 우리 요즘 보면 계속 그랬잖아요. 사스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지금 이게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대충 생각해봐도, 계산해봐도 답이 나올 거라는 거. 그죠? 대충 계산을 때려도 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이것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얼마나 종류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센가? 그럼 뭐 할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으면 능히 이기는데. 할렐루야. 면역력이 있으면 이기잖아요. 건강하면 이기잖아요. 자꾸 기저질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들바들 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 바이러스만 저기 하면 막 죽을까봐 막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내가 면역력이 있고 건강하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새처럼. 새가 왜 벌레를 두려워해요? 생명 있는 사람이 왜 벌레를 두려워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역사하는 걸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의 공급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제가 안희숙 여사 얘기했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요, 조선시대가 아니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그 탄압하는 것 때문에요, 정치인들을 찾아갔다니까요. 니네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탄압을 하냐고. 그리고 막 국회에 난입을 해가지고, 일본 국회에 난입을 해가지고요, 거기 가서 막 소리치고 난리를 쳤대잖아요. 니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대단하잖아요. 우리 도망다니고.
내가 예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하고. 예? 그런 여인은 처음 봤어요. 철의 여인 같아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왜 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100년 후에 죽으면 또 어때요? 열심히 일하다가 많은 생명 구하다가 건지다가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면 돼요. 왜?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정말 말씀은요, 어떻게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예리해요. 그래서 활력이 있어, 살아있어서. 말씀은 살아있대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바로 세우는 말씀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말씀이 씨앗이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파종을 할 때는 좋은 밭에다가, 잘 기경된 밭, 정말 황토 같은 그런 밭에다가 우리가 기경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기경을 하고 씨앗을 뿌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데나 뿌려요. 왜?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영혼 저 영혼 가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얘는 좀 잘 어떻게 복음 좀 전하면 잘 들어갈 것 같아, 조금 받아들일 것 같아, 얘는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말씀은요, 그냥 계속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나무 속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고요.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 있다는 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다는 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 세상에 120년 동안. 그것도 산 위에다가 지어요. 미쳤죠. 우리는 뭐예요? 미쳤죠라고 하는 이해가 되죠? 왜요? 의미 없는 짓을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왜 산꼭대기에다가 그렇게 어렵게, 산꼭대기에는 나무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벌거숭이고 막 밑에서부터 나무를 막 해다가 올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정말 큰 방주를 져야 되는데,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지금같이 막 전기톱도 있는 것도 아니고, 톱이 막 아주 예리하고 좋아서 쉽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래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미쳐도 단단히 미쳐. 바보 같은 인간.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의미 없게 인생을 낭비하냐? 근데 진짜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오니까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어딨냐고요. 방주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어딨냐고요. 그렇게 들어와서 빨리 타서 내가 만든 거에 그냥 와서 몸만 얹으면 되잖아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손짓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방주의 문이 닫히고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진정한 의미가 방주에 있으면 그때서야 밖에서 쳐다보면 뭐하겠어요. 밖에서 깨달으면 뭐하냐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가 요즘 스가랴를 하잖아요. 스가랴 9장부터 쭉 했었는데,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하고 14장은 뭐냐면 이제 하나 마지막 남은 2000가지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데 9장부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그 일주일 고난받는 주간의 일주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께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그거부터 뭐 결국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고난당하고 그가 찔림을 보는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또 스가랴에서 다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장에는 뭐냐면 이제 재림하실 예수, 다시 오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남은 게 2000가지 중에서 하나 남은 게 다시 오실 예수.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우리 기다리잖아요. 뭐 하면서 기다려요?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막 그 종말의 때에 징조가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서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게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해요. 뭐 6가지가 쭉 나와요. 6가지가 쭉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헐벗은 자, 또 병약한 자, 또 감옥에 갇힌 자. 6가지. 6가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약한 사람들, 소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이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예요? 소자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요. 종말론자의 막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별 이상한 짓만 하면서, 그러면서 막 계속 거기에 빠져있어요. 중요한 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기다려야죠.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하여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정말 와서 또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했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위로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야. 오늘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거기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니 좀 바뀌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뭐예요? 물질도 은사예요. 그거 갖고 뭐 하려고요? 대대손손 물려주려고요? 뭐하게 물려줘서. 그냥 지금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파종을 해야 되는데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남들 보기에는 뭐예요? 가장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잖아요.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나 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에 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할렐루야. 의미 있는 거라고. 의미가 있다니까요. 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뭐예요? 찢어서 나눠가지고 막 가졌잖아요. 그때는 천이 귀하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서 가졌어요. 그럼 막 맷덩굴에서 찢어서 나눠 가졌다는 건 뭐냐면 그냥 장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아무 의미가 없어라는 거예요. 그냥 장난하듯이. 근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이요, 그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의미가 뭔지를 보자.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육체로 인해 썩을 것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젊음과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사람들이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뭘 보면 알아요? 어디에다 시간을 쓰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내가 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여긴다고요? 근데 왜 시간들을 주님 앞에는 아까워서 쓰지를 못해요? 정말 주님 앞에 예배 한 번 더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벌벌벌 떨어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서 하루 종일 혹은 뭐 몇 날 며칠을 계속 가서 일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물질을 쓰지 않아요. 왜?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가랴서 나오잖아요. 유다가 뭐예요? 은삼십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거.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겼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가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종놈의 가치라는 거예요. 딱 종을 한 사람을 종 하나를 거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은삼십이에요. 은삼십.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을 세상에 은삼십으로 여겨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가치 없게 여겨요.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걸 조금도 원치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해도요, 내가 옥토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늘 가시던 길, 여기에는 그래도 길가나 뭐예요? 돌짝은 없을 거예요. 왜? 그래도 꾸준히 주일날이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가시던 불로 꽉 차 있는. 가시던 불이 뭐예요? 염려와 또 뭐예요? 재물과 또 하나는 뭐예요? 쾌락, 향락. 이게 나는 다 죄 눌러갖고 말씀이 떨어져도 잘하려고 막 하다 보면 또 죄 눌려버리고 잘하지 못하는 거,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 여기에 갇혀 있어요. 가시던 불 속에. 정말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서 햇볕도 보고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놈의 염려 때문에. 염려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린 뭐예요? 성도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를, 재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재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는 저도 알겠어요.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재물 아무것도 아닌 거. 있으면 쓰고 그냥 있으면 나눠주고요. 저 장례식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힘에 겹도록 저를 이렇게 하시는 걸 전 보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이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제가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2번씩이나 장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요 막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요 그냥 물질은 물질에 불과하더라. 그렇게 자꾸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쓸 걸 자꾸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재물을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고요. 거기에 마음을 그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쾌락, 향락. 프로포폴 때문에 우리 온유가 어제 내시경을 잠깐 했는데
예,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그때 맞는 게 프로포폴이거든요. 그 때문에 애가 해롱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예? 그게 뭐가 좋다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이 더 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기쁨을 맛보고 내가 그래서 정말 감동하고 내가 감격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진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옥토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 제거됐으면 좋겠어요. 이 가시덤불이 정말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찌르는 이 가시덤불들. 그래서 나를 통해서 100배를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